2025년 12월 14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우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읽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돌아올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62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회복시키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의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바벨론의 문화와 삶의 습성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파괴되고 무너진 조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야 할 예루살렘은 유다 땅은 파괴되어 황폐화된 곳입니다. 정상적인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돌아오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라고 오해하며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10절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문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문 밖 울타리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닦으라는 말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돌아오는 길 위에 방해물이 될 수 있는 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기치를 들라는 것은 어느 길로 돌아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깃발을 들라는 명령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를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만들라고 그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올 수 있는 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길은 구원을 위해 막연하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을 만들어야 합니까? 구원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즉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의 답은 간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에 대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으라는 것과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길을 준비하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62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할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준비되어야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에서 소개합니다. 요약하면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시련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말씀합니다. 신앙 때문에 찾아온 죽음의 시험과 굶주림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인내하는 삶을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인내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리스도로 오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은 회개를 통한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먼저는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준비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잘 준비하시고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만들고 달리는 일에 더 집중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구원의 길을 잘 준비하고 달려가시는 복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길을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의 섭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만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면 감당해야 할 명령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길 위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되는 돌들을 제거하고, 때로는 길이 없는 곳은 길을 만들어야 하며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세우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누가 만들어주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반드시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에 머물며 은혜의 기쁨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길을 만들기 위해 문을 나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잘 찾아올 수 있는 표대와 같은 길 안내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환대의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 예배의 길과 그 자리, 믿음의 길과 믿음의 자리, 섬김의 길과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예배,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담을 허물고 문턱을 낮추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에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고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올 수 없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살림의 길을 만드는 것이라면 길을 만들어야 하면 당연한 것이고,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밀어서 문을 만들고 길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삶, 생활신앙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도 내려놓는 불순종의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만드는 삶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매체를 읽고 의사소통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NS, 유튜브 활동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길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로 길을 만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우리가 만드는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거치고 밝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실현되는 세상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빛으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오면서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들은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도 나에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은 그 삶의 뿌리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인생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길을 만들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만들고 생명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올 수 있는 길,
죽음에서 생명을 찾아올 수 있는 길,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올 수 있는 길, 구원받아야 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만들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묻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헤매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또다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예배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